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예언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지도자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패했는데 사무엘은 성공하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자기 자신을 우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 승리한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후에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자기 이제 라마는 자기 그 고향이죠. 집이 있는 곳이죠. 거기를 빙빙 이렇게 돌면서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뭐 거기가 그곳이 남북으로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곳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스린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장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제 8장인데요. 8장으로 들어가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그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뭐 좀 이게 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주전 1067년에서 1020년까지 다스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보면 47년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지금부터 따지면 3000년 전인데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40년 이상을 나라를 다스린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뭐 큰일이 없었는데 사실 뭐 그래 처음에 이제 사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 큰일이 있고 나라를 다스린 중간에는 별로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그래서 왕정을 세운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좀 크게 부각이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된 이야기인데요. 아들들은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큰아들 이름은 요엘인데 이름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요는 뭐 야, 요 이런 건 다 우리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 총칭 명사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 이렇게 되는 신명 사문자 테트라그람마톤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사실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예. 여호와는 완전히 잘못된 발음이고요. 야훼도 그거 추측한 것이 절대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여호와 대신에 야훼를 쓰지만 여호와나 야훼나 제가 볼 땐 똑같아요. 그냥 차라리 주님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름은 그냥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둘째 아들 차자는 아비야인데 역시 야는 제가 하나님의 고유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비는 my father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니까 그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이고 이름들이 참 좋은데 이름이 좋은 만큼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판도 좋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판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중부지방에서 말하자면 사무엘은 중부지방에서 다스렸는데 두 아들은 저 밑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남단인 브엘쉐바에서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엘쉐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남쪽이고요. 애굽과 뭐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교역로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교역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그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 라마로부터는 한 8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왜 두 아들을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게 했냐. 그리고 또 뭐 사무엘이 아직 건재한데 나이는 들었지만 왜 그랬겠냐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예전만 못하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남쪽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좀 역부족이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사를 세운 거죠. 자기 아들들을 거기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그릇되게 처신하고 뇌물을 받고 공정해야 할 재판을 왜곡했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 읽어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열방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대충 한 400여 년 된다고 보는데 쭉 그동안 이제 겪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인 거죠. 사사가 처음에는 나라를 구하는데 대를 잇는 건 좀 난처했어요. 대를 이어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없죠. 예, 그래서 뭐 기드온도 그랬고요. 예, 기드온도 그랬고 또 사무엘도 역시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아예 시스템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좀 시스템이 왕정제도를 가지고서 잘 정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무엘이 이제 본문 읽어보면 아시지만 8장에 장로들이 내놓은 제안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이게 야 말 들어라 뭐 괜찮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너 사무엘을 그렇게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좀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긴 것처럼 사무엘에게도 불신실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사사들이나 사사들의 아들들이 잘못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늘 뭐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과 비평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비평이에요. 사람들이 바뀌면 좋은데 뭐 사람들의 한계가 그렇고 본질이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사무엘은 직접 너희들이 이제 선택해서 왕을 선택해서 왕 다스릴 때에 그 왕이 할 일을 쭉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는 왕을 섬겨야 된다. 뭐 마차도 왕이 이끄는 마차도 너희들이 해야 되고 내 관리도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되고 밭도 갈고 추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대장장이도 해야 되고 뭐 요리사도 해야 되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그런데 이런 왕의 압제나 다스림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너희들이 원해서 한 거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응답지 않으실 것이라고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그 사무엘이 이런 그 왕정제도에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왕정제도로의 발전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지 그게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일단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워서 그들을 자비와 의로 대하실 거고 중간에 있는 사사들이 잘못한 것이야 뭐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이 직접 백성의 왕이 돼서 대대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사사들의 아들들도 제대로 못했는데 왕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제대로 했어요. 왕정 역사를 보면 뭐 아주 엉망이었죠.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쪽으로 이제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는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걸 이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사들은 세움을 받는데 그 기간에 그 중간 기간에 그들이 받는 고초가 싫다. 그래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셨다고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또 자기 자신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사 시대와 똑같이 사람들이 망가지고 그러는 것은 똑같이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연결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신정 통치를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당시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통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통치하면 하나님이 왕을 편에 들어주시는 거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왕을 폐위시키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인간의 생각이 달라지고 제도가 달라져도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와서 닿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의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고 변화하면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대충 8장 전체를 살펴본 게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9장으로 넘어가서 사울 세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